감사합니다. 김희자 입사님이 해주셨던 얘기는 성경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복반종. 복종. 오늘 본문도요, 지난주처럼 우리 행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규정들입니다. 딱 중간에, 아까 누가 얘기했죠? 딱 중간에 이런 말씀 나와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홍세정 장님이 얘기했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은 반드시 성공해요.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이 돼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주인이 종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물론 어떤 능력 없는 주인이라면 종이 능력을 발휘해갖고 알아서 해주기를 바랄 거예요. 하지만 이 능력 있는 주인이라면 종에게 오직 뭐만 기대하는지 아세요? 네, 복종만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죠. 능력 있는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야 사실 복음인 거예요. 만약 주인이 어떤 종에게서 탁월한 어떤 능력을 기대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자신한테서 어떤 탁월한 능력을 기대하신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어요? 어떤 탁월한 능력? 인생을 알아서 잘 살 자신이 우리가 있을까요?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알아서 잘 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할 때 죄인이라고 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고 그냥 따라와 주는 거예요. 야, 너 그냥 따라만 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시키는 만큼만 하면 돼. 믿고 따라와 주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신뢰라는 거. 신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오직 무엇으로 한 행위뿐일까요? 믿음으로 한 일뿐이에요. 어떤 일을 믿음으로 할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시켰다고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시켰다는 믿음 없이 내 마음대로 해갖고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죄라 그러잖아요. 믿음 없이 하는 건 죄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게 주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는 믿음이라는 게 늘 별로 확실하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수연자매가 경험한 것처럼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어요 하는 믿음이 늘 있으면 딱 좋겠구만. 이게 가끔이다. 이게 늘 있게 만들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돼요. 근데 항상 우리는 확신이라는 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요.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그분이 시켰다고 하는 확신이 점점 더 들고 가끔 들다가 늘 들고 큰 일에만 들다가 모든 일에 들고 이게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면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무언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장성함의 자리, 범사의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내는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좀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말씀이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헷갈리니까 시험하여 보라. 한번 해봐야 돼요. 시험하여 보라는 건 헬라어로는 도키마조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분별하라 이런 뜻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보라 이런 뜻이에요. 분별을 위해서 시도해 보라 이런 뜻이에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봐야 그게
믿음인지 아닌지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아 이게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자꾸 안 하잖아요. 그럼 끝까지 그거는 미스테리로 남아요.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닌지. 근데 믿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해보면 그 다음엔 알아요. 이게 주님의 뜻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단순히요, 야 성경에서 하라 그러는 거 하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안 하면 돼. 뭐 믿음이 있고 어쩌고 그래. 쓸데없는 집어쳐. 아니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난 봤어요.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선택이란 그렇게 쉽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무엇이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되게 복잡해져요. 경우의 수가 많아서 선택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은혜 선교사님이 이제 몸에 좀 아픔이 왔어요? 그럼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상태로 인도네시아에 그냥 들어가야 되나? 여기 남아야 되나?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나? 수술을 받고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많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을 계속 하는 게 맞나? 따지면 온갖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렇지만 결론은 뭐예요? 네, 가야지. 믿음 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또 그 믿음이 흔들릴까봐 2명이나 같이 따라간 거예요. 자기들 놀러 간다고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자고. 안 들어갈까봐 2명이나 붙였어요. 아파서 못 들어갈까봐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 놀러 간다고 같이 들어가자야.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놀러 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참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복잡해요. 생각하면 복잡해요. 아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거 보고 들어가라 합니다. 이러고 마음에 아닌 것 같지 않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선악의 분별은 사실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의 수준만큼, 우리가 변화된 만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것은 이게 지식적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이렇게 선택을 그렇게 어려워해요. 왜냐면 선택은 지식적인 것이야 라고 해서 인터넷을 뒤져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많은지 뭐 좋다는 사람도 많고 나쁘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허리 수술 못한다니까요. 카페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허리 수술을 못하고 1년, 2년 지나고 집에 누워있으면서 그 카페만 맨날 기울는 사람들. 나같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수술한 사람 그 다음에 안 들어가요. 거기 다 나왔는데 내가 왜 들어가. 그게요 그만큼 정보라는 것이요 많으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 정보예요. 왜냐하면 선택이란 지식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지식만으로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잖아요. 영적인 일이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 도키마조, 분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분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변화를 받아 분별하는 거예요. 변화 없이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나고 그래야 비로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딱 우리의 수준만큼만 선택할 수 있고요. 인생은 그 선택한 만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이 변화라는 것이 어떨 때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 시험해보고 도전해볼 때 생긴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조금이라도 믿음 오는 쪽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조금이라도 믿음이 오면 믿음이 오는 쪽으로 나를 내던져야 되는 거예요. 모험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모험 없이 결코 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주를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들어간 6개월 전에 그 도전은 모험이었어요. 근데 가니까 더 이상 모험이 아니라 익숙함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몸이 아픈 걸 가지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다른 모험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로 모험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더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아픈 채로 들어갔는데 기도가 더 나오겠어요? 덜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거 정말 터져갖고 응급 상황이 되면 인도네시아에 제대로 치료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럼 아파서 터져갖고 순교하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그럼 또 우리 더 기도하지 않겠어요? 나머지 두 사람이 조금 쫄리고 있어요 지금. 나머지 두 선교사님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셔야 돼요. 뭐 어려운 소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 더 기도가 필요하답니다. 타협이 확장돼서 기도가 필요하답니다. 또 이래야 우리가 또 기도하시고 그럽니다. 자, 그럼 주를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아멘. 우리 권영재 집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사랑 가운데 행하라. 행하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집의 기초라면 사랑은 그 집을 짓는 재료가 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시킨 일을 우리가 할 때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가지는 사랑은 독이에요. 내 마음대로 막 그 자기 사랑을 표현할 텐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진 칼이고 장전된 총이고. 믿음이 앞서가잖아요. 그럼 사랑이 뒤따라가요. 하라 하신 이가 그 믿음을 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하라 그랬을 때 믿음을 주시잖아요. 믿음 주시니가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사랑도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따라해볼까요? 하라 하시니가 하라 하시니가 할 수 있게 하신다. 할 수 있게 하신다. 선교 보내시니가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 주시니가 그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하라 하시니가 할 수 있게 하신다. 행하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공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믿음을 공급하신 분이에요. 믿음을 주신 분이 또 사랑도 주셔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 다 되지만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나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달라는 거예요. 믿음 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사랑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게 늘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 가운데. 나에게 믿음 주시고 사랑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까 권희 집사님 이야기했지만 사랑한다는 것이요. 믿음이 기초가 돼서 믿음만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너무 막연해요. 누구 한 사람만 정말 책임을 진다고 생각해도요. 정말 아무리 쏟아부어도 다 채워지지 못하는 게 사람의 빈자리예요. 하나님만이 정말 채우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 역할까지만 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면 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말해주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면 아무리 부어줘도 내가 지치고 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원망해요. 하다가 안 해줘. 처음부터 해주시면 안 돼. 이런 말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고 믿음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시죠. 인도하심이 안 되면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을 아무리 사랑을 구해도 하나님 불안하신 거예요. 제대로 인도하심 못 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도 망가지고 부담 가지고 힘들고 남도 망가뜨리고 할까봐 하나님 불안하셔서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 하세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고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잘 안 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기초가 되지 않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사랑이 있는 곳에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만큼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자라는 그 과정에 동시에 뭐가 함께 하냐면 믿음과 사랑이 있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소망. 네.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살아가다 보면 뭔가 삶에 소망이 생겨요. 믿음대로 믿음만큼만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소망, 그만큼의 소망이 생겨요. 뭔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걱정이 되지 않아요. 내가 요만큼만 했어도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다 책임져 주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이 저 사람 나를 붙여서 저 사람에게 이만큼 해주셨으면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신다는 건데 내가 그 이상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해나가실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제부터는 더 이상은 기도하는 것뿐이니까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서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죠. 그렇지만 이게 할 수 없잖아요. 믿음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뭔가 그 이상을 해라 그럼 그 이상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만큼을 하고 또
하나님께 나머지는 또 맡겨야죠. 우리 교회 나올 정도라면 이게 보통 선교사는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고 선교사.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사실 물질적으로 많이 돕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다 하실 거예요. 그만큼 더 기도하잖아요. 만약에 딱 요식이 안 들어와서 딱 요식에 우연히 검사를 받았대요. 그냥 뭐 초음파 한번 해보자 이래요.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뭐 이랬는데 발견했다 그러는데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후를 우리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순교를 하는 한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요. 정말 간증이 거기에서 있지 않겠어요? 함께 교회가 함께 간증하고 함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주를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뭔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거. 물론 기쁨으로 알 수 있어요. 기쁨. 내가 기쁨으로 뭔가 살아간다는 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진짜 기쁨과 잘 구별을 못하고요. 기쁨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아도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좀 돈 좀 있고요, 뭐 이렇게 좀 재미있고 이러면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 말고 오늘은 내가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구별법,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구별법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믿음과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진심으로 좀 뭔가 감사하면서 사시나요? 감사는요, 나오는 것이고 넘치는 것이어야지 짜내는 것이 되고 억지가 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으신가요? 사람이요, 이렇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감사가 나오지만 지옥에서는 불평이 나와요. 불평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사랑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 곁에 사람이 잘 안 가요. 왜냐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감사가 나올 것이고, 감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그럼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 행하며 사는 걸까요? 이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불평하는 사람은 보세요. 3절과 5절. 욕심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 읽어볼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천국에게 마땅하노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탐욕이나 탐하는 자 똑같이 같은 헬라어를 쓰는데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통 욕심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하고 세상 나라에 속하잖아요. 그럼 욕심 가운데 살게 돼요. 그를 움직이는 힘이 욕심이에요. 그리고 불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욕심과 사랑은 공존하지 못하거든요. 욕심은 어두움이고요, 사랑은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없는 곳에 어두움이 머물다가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사라져요. 사랑이 들어오면 불평이 사라져요. 오히려 감사가 생겨나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건 결코 성령이 없이는 사라지지 않아요. 막 욕심을 없애려고 무슨 고행을 하고 막 결심을 하고 속세를 떠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빛, 사랑의 빛으로만 욕심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은요, 이게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그래서 뭘 갖다 그 사람에게 욕심 있는 사람에게 뭘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더 많고 더 좋은 것을 바라면서 형식적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속으로 아쉬워요. 불평하는 거죠. 상대에게서 그런 것이 느껴지면 다시는 주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뭐 조금만 해줘도 너무너무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행복하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조그만 거를 줘도 감사하고 행복해하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더 주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가 욕심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 사랑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를 알고 싶다면 나에게
감사가 있는가, 감사의 말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다 마음으로 감사하죠. 아니, 감사의 말을 하라고. 감사의 말. 감사의 말을 하라고. 자, 그러면 그 욕심 가운데 행하는 자의 결말은 뭘까요? 결말은 뭐예요? 5절 끝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해요. 욕심 가운데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지 않아요. 욕심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저 사람들 다 욕심으로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들의 성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했어요. 진짜 행복해지지 않는다고요. 저 천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천국에서도 분깃이 없어요. 욕심으로 사는 사람. 늘 불평 가운데 살다가 불행하게 끝나는 겁니다. 많이 소유할 수는 있죠. 욕심이 있으니까. 그 소유가 그에게 감사가 나오게 하지도 행복을 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지옥이었지만 그의 결말은 더욱 지옥이에요.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어나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전에는 어둠, 곧 욕심 가운데 행했지만 이제는 빛, 곧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뭐가 다른 거예요? 욕심이냐 사랑이냐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속을 채운 것이 욕심이 아닌 사랑이에요. 그래서 불평이 아닌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난 새 사람일까? 아니면 여전히 옛 사람일까? 난 여전히 욕심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맨날 더를 외치며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은 아닌가? 여러분, 욕심을 부려가면서 스스로를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자고로 욕심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적어도 욕심과 싸우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돼요. 아니, 욕심이 뭐 어때서? 혹은 욕심? 글쎄? 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문제의식도 없고 욕심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으면 구원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주천도 자유롭지 않아요. 늘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욕심과의 싸움은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장성함에 이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천국에서 속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행동이 나올 거예요. 뭐냐면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알려면 나에게 감사의 말이 나오는가도 보면 되지만 이런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런 것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 사람 참 괜찮아.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다 우리 그런 말 듣고 살지 않아요? 윤필경 자매님 그렇잖아요. 맨날 회사가 맨날 그런 말 듣는데 아니, 저번에 그랬는데 김필경인가? 네, 물론 저도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이 욕심과 싸우다 보면, 사랑 가운데 살려고 애쓰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인가 그런 자리에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사람은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뭐 선교사 아니라 목사 아니라 뭘 해도 점점 이상한 쪽으로 가는 사람은 나중에 뭐 이룬 것은 많은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뭐 이상하게 정말 많아요. 뭐. 어떻게 저렇게 저자리까지 이게 정말 있어요. 정말 욕심 가운데서 행해왔다면 어느 날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유, 욕심.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아이고, 욕심. 이러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평범해. 아니, 이거 아예 넘어서 아유, 말도 하지 마. 아유, 왜 인간 지긋지긋해. 있어요. 이게 다 욕심이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착함, 의로움, 진실. 사람 참 괜찮아. 진국,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네, 그게 믿음이 만들어내고 사랑이 만들어낸 사람. 진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보면서 김진국 씨, 홍진국 씨, 박진국 씨, 박진강 씨, 홍진국 무슨 북 이름 같아. 공화춘에서 파는 무슨 북 같아. 진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래. 이게 단순히 뭐 잠을 줄이고 바쁘게 살라는 말일까요?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요, 아끼라 헬라어로 엑사고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구원해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구속하다. 그러니까 어떤 노예들을 속전을 주고 이렇게 건져내다 이럴 때 쓰는 단어예요. 엑사고라죠. 세월을 아끼라 하는 건 세월을 건져내라 이런 뜻이, 구원해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건져낸 시간만이 4시간이에요. 건져낸 시간만이 하나님 앞에 계산되는 시간이에요. 갈릴리 바다에 아무리 물고기가 많아도요, 건져낸 물고기만 내 물고기예요. 예수님 33살에 죽으셨지만 그는 몇 년을 건져내신 걸까요? 33년 건져내신 거예요. 무엇으로? 순종으로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 120살까지 살아도 1년 건져낼까 말까일지도 몰라요. 순종한 시간만이 건져낸 시간, 상급으로 바꿔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현재까지 얼마만한 시간을 건져 올리신 것 같아요? 몇 살 사신 것 같아요? 예수님 33살, 330살 더 산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젊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럼 혹시 허비하지는 않으셨나요? 뭔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허무하게 생각되는 시간들은 허비한 시간일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온 시간은 허무하지 않아요. 건져낸 시간만큼만 의미 있게 느껴져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세요. 건져내지 못한 시간, 순종으로 채우지 못한 시간은 전부 흘러가 버린 시간이고 좀먹은 시간이에요. 이 악한 시대가 쓸데없는 일들로 우리의 세월을 갉아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조심하고요, 페이스북도 조심하고, 카카오스토리도 조심해요. TV도 드라마도 조심하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돈 조심해요. 여러분 돈에 빼앗긴 시간은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못하더라고요. 왜요? 당연히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벌었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어떤 그것이 순종했는데 번 돈, 이거면 허무하게 생각되지 않는데요. 돈 그 자체를 목적으로 일생을 살면 돈을 벌었어도 세월을 돌아보면 내가 뭐 살았지. 맨날 그렇게 벌어지지도 않는 돈 한다고 그냥 뭐하고 살았는지. 어머니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신랑이 그래요? 자기 ATM 기계라. 자기는 ATM 기계라. ATM 기계. 자기는 ATM 기계랍니다. 그런데 A는 나는 아마 CTM이나 DTM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맞아요. 이게 정말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 그 아까운 시간들을 건져내려면 건져내는 거잖아요. 시간을 건져내려면 항상 무언가를 구원해내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예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구원해내는 데, 사람을 구원해내는 데도 예수 피가 필요하지만 시간을 건져내는 데도 예수 피가 필요해요. 예수가 구원자잖아요. 쓸데없는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끌어당길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내가 믿음 없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근데 태영 형제가 일주일 대부분을 공부하는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지나봤을 때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딱 얻었다 이러면 그 공부한 것이 허무하게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내가 특히 요즘에 그렇잖아요. 옛날에 공부한 것만큼 나중에 출세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지 이렇게 허무하게 생각이 안 들려면 믿음으로 해요. 나는 공부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공부로 인해서 그 공부를 써먹느냐 안 써먹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상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돈도 벌고 일도 해야 삶이 허무해지지 않아요. 그 결과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믿음으로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삶이 허무하게, 지나온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고요. 그럼 내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같이 생각이 돼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매 시간을 1초 1초 채워가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자, 그 믿음으로 계시되는 주님의 뜻, 다른 말로 그것은 지혜라고 해요. 믿음을 다른 말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윤지혜 있잖아요. 내일 봬요를 벌써 한 달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이면 맨날 내일 봬요. 아니 오고 싶은데
애기 때문에 이사 가서 더 멀어요. 조금 더 지나고 나올 거예요. 기도하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혜라는 건 똑똑함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15절 16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해라. 네,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는 자세히 주의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머리 쓸 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할 때 그때 임하는 게 지혜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혜롭게 하잖아요. 그럼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가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주를 결국 지혜 있는 자 믿음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지금 지혜 있는 종을 찾고 있어요. 이 지혜 있는 종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결국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지혜로운 종들은 어떤 종들이냐면 성령 충만한 종들인 거예요. 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술 고픈 걸까요? 뭔가 괴롭고 외롭고 지치니까 그런 거예요. 술에 의지해서 좀 풀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술이 있어야 대화도 되고 또 관계도 맺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린 그런 좋은 술을 가급적 먹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왜일까요? 얼마나 좋은데 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에 의지하면 성령에 의지하지 않게 돼요. 술은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보다 술이라는 건 자꾸 의지하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담배도 그렇지만 성령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시거든요. 딴 걸 믿고 의지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괴롭지 않고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더라도 그렇게 괴롭고 외롭고 지친 사람들이 나에게 붙어요. 사랑이 붙어요. 네, 술을 먹어도 술 친구들이 붙지만 네, 그런 술을 안 먹어도 내가 사랑으로 채워지면 괴롭고 외롭고 지친 사람들이 붙어요. 하지만 술을 의지해 버릇하면 이게 청년들이요 이렇게 막 교회 사람들 막 모여서 MT 같은데 이렇게 같이 따라와갖고 하면 그런 얘기도 여러 번 들었어요. 나는 술을 안 먹고도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다는 건 처음 봤다. 처음 봤다.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 번 대학에 있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막 와갖고 막 자기들이 게임하고 술을 하나도 안 먹고도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다는 걸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기억이 나요. 하지만 여러분 술을 의지해 버릇하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결국 충만해지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술도 안 먹는데 성령 충만하지도 않아요. 그럼 결국 자아만 강해지고 나중에 외톨이가 돼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누굴 전도할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칠 거예요? 깍쟁이. 깍쟁이 어떻게 그 사람? 나 하나 죄 안 짓고 사는 걸로 만족하실래요? 충만하지 못한 인생은 나중에 또 죄도 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술을 드세요. 그래야 술 친구라도 있지. 외로워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진짜요. 아멘이네. 우리 전사는 아멘이네.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술이 충만하잖아요. 여러분 기분이 좋고 노래가 나오듯이요. 성령 충만하면 기쁘고 노래가 나오고 그래요. 술이 충만하면 길거리에 대짜 누워요. 용감해져요. 성령 충만해도 용감해져.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거 되게 비교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나오는 노래가 뭘까요?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찬송. 그래서 충만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찬송이에요. 순종하는 그 길에 믿음을 따르는 그 길에 성령 충만이 있고요. 충만한 그곳에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사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욕심의 특징은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근데 욕심도 잘 없고 믿음도 잘 없는 사람은 결국 욕심 많은 사람에게 끌려다니더라고요. 그건 아닌 거예요. 물론 상대방의 욕심도 인정하고 같이 가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끌려다녀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말해야 되고 주장해야 되고 때론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나가잖아요. 엄청 싸워요. 옛날에 기억나요? 김정은 전자 시장에서 싸우는 것도 기억나요. 네, 우리 저기 어린이전도 옆에 선교사님 인터넷 안 돼갖고 인터넷 얼마나 싸우는 얼마나 싸우는 물론 그게 성질로 싸우는 거가 되면 안 되겠죠. 성질로 싸우면 훈련은 받겠지만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싸운다고 해서 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기초가 뭘로 싸우느냐. 싸워도 믿음으로 싸우면 다윗이 믿음으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싸울 수 없어요. 네, 믿음이 더 센 사람이 더 이기는 거예요. 욕심이 더 세냐 믿음이 더 세냐의 싸움일 수도 있지만 믿음과 믿음의 싸움도 있어요. 부딪혀요. 하지만 서로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면 한 분 성령님의 뜻을 쫓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일치될 수 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어려울지 몰라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꾸 점점 더 높이고 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난 가만히 있고 욕심 많은 자들이 이끌어가면요 그것이 가정이라도 교회라도 직장이라도 잘 되지 않아요. 우리가 리드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대로 사는 자들이 이끌어야 돼. 그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가 보여주잖아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종으로서 그 집에 리더가 된 거예요. 죄수로 갇혔는데 조금만 지나니까 그 감옥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나라의 리더가 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올리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가정을, 그 조직을, 그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할 사람입니다. 자기 뜻을 주장하지 말고 욕심대로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느끼게 된 어떤 서로의 믿음이 있다면 이거 인정해줘야 되고요. 피차 복종해줘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 것 같지 않으면 금방 반영해서 주보에 또 올렸어요. 우리 장로님 또 얘기하시면 또 이렇게 아닌 것 같지 않으면 금방 또 제가 복종하고 또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의 모든 행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곧 왕이 되는 것에 천국의 열쇠가 있어요. 서로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어디도 마찬가지. 예수가 그리스도 곧 왕이 되는 것에 천국의 열쇠가 있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종뿐이고요. 복종은 욕심을 이기고 믿음을 따를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믿음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자꾸 도전할 때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복종에 도전하십시오. 오늘도 장로님 차이나타운 얘기하실 때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 속으로 물었어요. 하나님 어때요? 그런데 뭔가 좋았어요. 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가고 싶기도 하고 뭔가 아닌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장로님에게 복종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전해 보는 거죠. 여름에 그 더운데 차가는 있을까? 차는 어디서 구할까? 뭐 막 이런 걱정하면 내가 할 수 있겠어요? 몰라. 그냥 해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혹시 이게 과정에서 물론 순종한 건 반드시 좋을 거예요. 오늘도 좋을 거예요. 근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한들 그 의견을 냈던 사람을 결코 나는 원망하지 않아요. 나는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 누구도 원망할 거는 없는 거거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복종에 도전해야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결코 기뻐질 수 없어요. 그래서 얘기했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기쁠 수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기뻐질 수 없고 의미 있는 인생도 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물으며 살아가야 해요. 조금이라도 믿음이라고 생각되면 도전해봅니다. 그것이 형통함과 축복의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있는 당신, 애씀이 있는 우리 다른 가족들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각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한 말씀을 좀 붙잡으세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